와우, 반갑습니다. 좀 전에 오픈 채팅방을 좀 봤는데요. 설교 짧게 해주세요. 흐흐흐 올라왔습니다. 짧게 해볼게요. 오랜만에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막 풀로 들어오니까 좋네요. 피아노도 헐벗었고 참 좋네요. 거의 뭐 생선가시 발라놓은 듯하게 다 바뀌어놨네요. 좋습니다. 교육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자, 그랬는데 최근 들어 막 제가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부 첫 설교할 때를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첫 이게 막 설교를 하고서 2000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월 달이었거든요.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임자였던 홍성찬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중고등부 애들한테 처음으로 설교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놀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송 목사님이 아직 애들이 낯설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나를 서먹게 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은 상처 같은 상처도 받았어요. 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막 반응이 없지? 그리고 나도 어른 이제 좀 거짓말 조금 못하면 내가 성인들 설교하러 가면 그래도 막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고 막 목사님 웃겨요 막 이런 얘기도 듣는데 역시 교인들 말은 믿을 게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왔는데 뭐 질문을 해도 반응이 없어. 어떤 짓을 해도 고개를 안 들어. 지금도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어.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지. 막 그런데 그 시간을 막 지날수록 제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웃는다는 거예요. 막 여기서 들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반응이 전혀 없다가 집에 가면 생각나. 갑자기 점심 먹을 때쯤이면 뭐 이런다니까? 안 그런 거 같지? 집에 가면 니네 다 그러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듣는 척하지만 다 듣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잖아요. 왜 존경하느냐?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애들이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데 꿋꿋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에 참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힘이 빠지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인 것 같아요? 힘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힘이 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힘이 빠지게 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힘이 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같이 우울해지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막 같이 뛰어내릴까? 막 이렇게 하는 친구?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친구가 있으면 112에 신고해요. 저한테 신고하지 마요. 알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저희 큰아들이 요즘에 농구에 빠졌어요. 네, 그 애가 이제 오늘 4월 달이죠. 8개월 뒤면 여러분들한테 올라올 겁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농구에 빠졌어요. 농구에 빠졌는데 제가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영상 막 틀어줘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농구를 해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농구를 하면 옆에서 막 힘이 주는 친구 있어요. 막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주전자야. 걔네들은 경기를 못 뛰어. 그런데 입으로는 뛰어. 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저런 친구가 내 주변에 많아야 되는구나. 나를 이렇게 힘내게 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메롱일 것 같아요? 정답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태는 지금 메롱이에요. 왜 메롱이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도망가는데
하란이란 곳까지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이 하란이란 곳이 800km예요. 역시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상했던 바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나와요. 그러니까 고맙다. 고맙습니다. 부산까지가 400km인데 거기를 갔다 와야 돼. 우와. 아무튼 그런데 이 800km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 800km가 행복한 여행길이었을까? 아니죠. 산 좋고 물 건너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군요. 이러면서 걷는 길이었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가야 돼? 이런 길이었을까? 두 번째였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빠질 대로 빠져서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잠이 잤어요. 베를린 말고 베개. 그런데 이 베개가 어떤 베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 내가 알려드릴게. 장수돌 침대라고 알아요? 장수돌 침대가 별이 몇 개야? 5개. 그치? 별이 5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인데 야곱이 베고 잔 베개는 장수돌 베개. 별이 하나 모자란 4개 반짜리 막 이런 베개에서 자고 자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시 그런 베개를 베고 자야 돼.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막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바닥바닥바닥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놀랐을까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그 놀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5절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게 뭐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함께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할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할게 라고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아, 지치지 마, 힘내, 우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여태까지 지켜줘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 포기하지 마, 힘내, 우와, 힘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다 아니까 나와 같이 힘내면서 같이 나아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힘이 났을까요? 아주 났을까요? 아주 났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베개를 뱄으니까 벳엘, 그렇죠? 베델이라고 줘요. 그 베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곳이 베다니하우스? 오케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 베델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다예요. 지금 설교를 급하게 한 장 날렸어요. 3장을 준비했는데 한 장을 날리고 급하게 벌써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매일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힘내게 해서 다시금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친구는 공부 때문에 힘든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매일 베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